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신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헬라어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헬라어는 문화적인 언어라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는 나라를 뜻할 때에는 그리스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그리스어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가 알렉산더 제국을 형성하고 전 지중해 연안의 또 유럽 지역에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이룬 모든 나라의 공용어로, 전 세계의 공용어로, 지금 영어를 쓰듯이 공용어로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이름을 따서 헬라어를 쓴 거죠. 그래서 나라는 그리스 나라, 그래서 그리스어라고도 하고, 또 문화를 강조하는 면에 있어서는 헬라어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고대 그리스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부터 그 국가 형태, 나라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라는 도시국가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도시가 국가 형태를 띈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그 도시국가, 또 도시국가의 공동체를 말할 때는 바로 나라라는 의미로 바실레이아 이런 단어를 씁니다. 바실레이아. 그리고 이 바실레이아는 작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뭔가 이 도시에서 결정을 할 때, 즉 다른 도시국가와 전쟁을 치를 때거나 또는 전쟁을 위해서 군사 물자를 또 모집하거나 또 군인을 모집할 때, 그리고 또 옆에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때, 이럴 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하는 장면을 따서 그 모임을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에클레시아라고 말했어요. 이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클레어라는 단어인데 이 클레어라는 단어는 부르다, 불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하면은 밖으로 불러내서 모인 모임을 말합니다. 어디에서 모이겠습니까? 집에서 불러다가 동네에 큰 광장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그 광장에 모이는 그 모임, 이 모임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모이는 공동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여기에서 결정된 일을 가지고 바실레이아, 즉 도시 국가가 그 진행의 향방을 정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바실레이아는 나라요, 에클레시아는 오늘날에 말하면 국회 같은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쯤에는 굉장히 공식화되고 공적인 일들을 수행합니다. BC 500년경에는. 그래서 그곳을 이름을 딱 지어 놓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일들을 정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 바실레이아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이 기능들은 나중에 알렉산더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섰을 때에도 이 로마 제국은 헬라 문화를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 있어서 통일된 언어를 헬라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죠. 로마 제국을 말할 때도 바실레이아를 말하고요.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를 의미할 때도 바실레이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에는 다 에클레시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문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오히려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하는 당시에도 이미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도 사용되고 있었고, 그리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와 함께 에클레시아의 기능을 하고 있는 모든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나라라고 번역하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공회 또는 민회,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교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바실레이아라는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도시국가 형태, 나라 형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나라는 나라인데 로마 제국하고 다르고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의 나라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성경 원문을 보면은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나라는 나라인데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독특성이 있겠지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누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누가를 양육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설명을 해줬던,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까지도 기록할 수 있게끔 해줬던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향방을 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는 에클레시아는 뭐냐? 그 단어를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용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됐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회, 민회,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뭐를 전제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투 데우, 즉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회, 하나님의 민회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나 로마 또는 그 통치하에 있는 여러 바실레이아 그 나라들의 공회, 에클레시아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광장에 모여서 이것을 의논하고 결정합시다 이러면은 그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전부 다 투표를 합니다. 대표자들이 다 투표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각 개인이 전부 다 투표를 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바실레이아, 그 세상의 바실레이아의 향방을 결정하는 세상의 에클레시아, 거기는 무엇가 결정의 기준이 될까요? 바로
개인의 가치관이에요. 개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개인의 가치관, 개인의 생각은 바로 육신적인 부분입니다. 죄인의 생각, 죄인의 가치관, 그나마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 있는 양심을 가지고 하는 결정들이에요. 그러나 그 양심과 함께 계속해서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욕망입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겠다 할 때도 개인의 욕망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겠다 할 때도 개인의 욕망에 의해서 투표하는 거고, 전쟁 물자를 위해서 재정을 내라라고 할 때에도 개인의 욕망을 전제로 해서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육신적이며 아주 개인적인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에클레시아에서 결정하면 그 결정을 받아서 바실레이아에서 방향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누가를 복음으로 지도했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에는 뭐를 기준으로, 뭐를 전제로 판단하고 결정하느냐 하면 2절에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불러내가지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크, 불러대서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아서 클레어, 모여있는 곳이에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그들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 에클레시아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사를 투표하는 게 아니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투표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딱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세상의 에클레시아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와 세상의 바실레이아와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를 구별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처음 사용한 게 아닙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내 교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는 정말 놀랍게도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또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내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는 어디 위에 세워졌냐 하면은 이 반석 위에 세워졌대요. 이 반석이 뭔가 하니 바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에클레시아에서는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지도할 때 뭐가 딱 전제가 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키는 것이 전제가 돼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잖아요. 나를 구원한 구원자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판단이 최고로 옳은 겁니다. 그래서 내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에서는 거기에 모인 부름받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바로 그분이 시키는 것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예수님의 에클레시아입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를 이미 예수님께서 구별을 확실히 하셨어요. 뭐냐 하면은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의 에클레시아, 그곳이 기반이 되고 있는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는 세상의 에클레시아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대로 질서가 있는 거고, 여기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고 가르치신 것이고, 그리고 바로 혈육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딱 구별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별입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거룩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러했고, 또 사도들이 활동하던 당시도 그러했고, 누가 당시,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쓰는 바울 당시, 그 당시 정확하게 이걸 구별하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는 이런 곳이야 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거는 세상과 다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 진리가 성령 안에서 능력을 입어서 그 고난과 그 환난, 그 핍박, 그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더욱더 왕성하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간이 250년 정도 흐릅니다. 250년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라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서, 예수님의 나라라서, 하나님의 나라라서 그 안에서 버티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와 세상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백의 가치관과 세상을 향한 그 고백의 가치관이 뒤섞여지는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 역사 속의 기독교에서는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 때였어요. 313년 로마에 공인된 국교화 작업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핍박받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도 믿고 많은 귀족들도 믿고 그리고 많은 정치가들도 국민들도 믿는 기독교가 된 거예요. 공인된 국가 종교가 됐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바실레이아하고 세상의 에클레시아, 세상의 바실레이아하고 이제 막 섞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일을 역사 속에서는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 같았는데 이제 곧 세속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할 때는 아주 분명한 가치관이 있었어요. 고백이. 그런데 세상의 에클레시아, 세상의 바실레이아하고 이제 섞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게 흐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13년에 로마가 국교를 받아들이고 100년 동안 로마가 부패해 갑니다. 여러분, 로마가 부패해 갈 때 그때 교회는 뭐를 했을까요? 국가교회가 됐는데 황제도 믿고 많은 귀족들도 정치가들도 믿고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부패해 갑니다. 세상의 에클레시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바실레이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로마는 410년에 313년에 공인하고 한 100년 정도 흐르는 거죠. 410년에 고트족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때 이 로마 제국의 황제와 귀족들은 막 머릿속에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이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망하냐는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이라는 종교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 어거스틴이 그런 혼란을 겪고 있는 로마 사람들, 그런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글을 써요. 대작을 쓰는데 413년부터 427년까지 14년에 걸쳐서 글을 씁니다. 그것이 한 권의 책이에요. 그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그 안에 챕터는 26챕터, 26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 그 큰 것이 주제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14년에 걸쳐서 씁니다. 그 속에는 등장하는 것이 두 도성이 있다래요. 하나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바실레이아가 있고 또 하나는 로마처럼 세상의 에클레시아, 세상의 바실레이아가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규정을 합니다. 세상의 바실레이아, 세상의 에클레시아는, 세상의 나라, 세상의 공회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주도된다. 인간의 욕망이 반영이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반영이 되는 곳인데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고백을 하게 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혈육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딱 구별을 해요. 이 구별이 되는 가운데서 이제 중세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구별을 하고 중세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 중세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로마 교회라 그러죠. 중세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공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공회, 교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이러면서 그 구조를 세상 구조처럼 갖게 돼요. 그래서 교황이 등장해서 딱 강한 권력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했는데 이 나라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세 천년을 보내죠. 보내면서 그 속에 있는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분명한 구별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의 나라와 뒤섞여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가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을 그대로 추구합니다. 세상의 욕망대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교회가 타락을 겪어오면서 바로 그 말년 후반기에 돈에 대한 욕망이 지배했기 때문에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돈을 긁어 모으려고. 명예에 대한 욕망이 그렇게
그 욕망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배당을 짓는데 얼마나 큰 예배당을 짓느냐, 또 얼마나 높은 종탑을 세우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서로 경쟁을 했어요. 권력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적으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줄을 대고 주교가 되고 뭐가 되고 추기경이 되고 이러는 과정들을 따라가요. 세상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세상의 나라들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교황과 황제가 누가 더 지배권이 있느냐를 가지고 갈등하고 싸우는 게 중세예요. 세상도 욕망의 도가니였는데 바로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거기도 욕망의 도가니예요. 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저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고백 위에 서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세속화라 그럽니다. 이 세속화가 바로 중세에 또 일어난 겁니다. 이 세속화에 대한 반성으로 1517년, 이 천년이, 어거스틴 이후에 천년이 흐른 거죠. 흘러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95개조 반박문이 아주 유명하지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확고히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써내고 신학적 개념을 냅니다. 이게 뭐냐면 두 왕국 사상이라 그래요. 두 왕국. 이 두 왕국이 어떤 내용이냐면 천년 전에 어거스틴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에클레시아의 판단, 분별 기준과 결정 기준과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이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는 기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거스틴은 대립관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왕국, 이 왕국은 세상의 왕국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찌됐든 통치하고 가르치는 것은 섞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구별되어서 그 에클레시아에는 판단과 분별의 기준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으면서 그것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세상이 복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 500년 동안에 이 기독교는 전 세계로 굉장히 강력하고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화가 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파된 지 150년, 200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무진장 긴 세월입니다. 그 세월 동안에는 얼마든지 우리의 한 시대를 담당하는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어가는 거예요. 한 세대가 살아가면서 그 전 세대의 가치관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러면서 더 진전해버리는 거예요. 그 전 세대에서 세속화가 일어났으면 그 다음 세대는 더 깊은 세속화가 일어나요. 언제까지? 바닥을 칠 때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500년을 지난 이후, 또 복음이 전파된 이후 이렇게 오랜 세월이 갔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와 하나님의 교회, 이 에클레시아가 세상의 바실레이아, 세상의 에클레시아와 구별이 되어 있는가요?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는가요?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세속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에 그 일이 일어나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죠.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건강한 그러한 기준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세속화된 사고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날 기념주일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말씀으로 섬기는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바실레이아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후배,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에서 가르치는 기준, 신앙 고백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바실레이아에서 지금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그러하고 우리의 다락방의 교구가, 우리 성심교회가 그러합니다. 세속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에클레시아가 거기에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투표하는 그 욕망의 메시지, 욕망의 기준이 그대로 우리들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이 속에 들어와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은,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은 세속화된 그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은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라는 이름은 갖고 있어도 세속화되어 있는 그 나라를 가는 겁니다. 그 나라의 미래는 로마가 망했듯이 그렇게 망해져 가는 것이고, 중세가 암흑으로 치달았듯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거 있습니다. 이미 이 대한민국 세상의 에클레시아, 대한민국 세상의 바실레이아, 이 나라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그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가치관과 분별에 따라서 투표했어요. 동성애에 관하여서 인정하는 것으로. 소수 성애자에 대한 인정이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잠재적으로 끝났어요. 이전에는 동성애 그러면 막 인상을 찌푸리고 했는데 지금은 동성애 축제가 열리나 보다. 그럴 수 있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바실레이안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어요.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또 지도자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오픈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유럽교회나 미국교회를 보면 이미 그렇게 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참 휴머니틱한 가치 기준과, 그리고 분별하는 기준과 결정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도장 찍는 겁니다. 투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교단에서 이미 그걸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논의가 되는 건 뭐냐면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에서도 지금 많은 동성애 옹호하는 신학생들이 나왔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교의 서클이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동성애자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그들이 섬기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합신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지금 세상의 에클레시아에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들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의 기준이 됐어요. 성경이 되지 않습니다. 소수 신앙인들에 대한 옹호가 또 있습니다. 이단들에 대해서도 소수 신앙인이니까 그들 보호해야 된다. 개인의 종교 자유를 위해서 전도하면 안 된다. 이거
이미 세상은 도장 찍었지요. 영국은 이미 도장 찍고선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영국은 복음 전하고 이러면 잡혀갑니다. 누가 신고해버리면. 이단들에 대해서 이단이라 그러면은 명예훼손죄로 잡혀가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았습니다. 세상의 에클레시아가 그걸 투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급 금지, 이거는 이슬람교도 국가나 또는 공산국가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제 서서히 성경은 불온서적 또는 불법서적이 돼갑니다. 왜? 법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법적으로 이단을 정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적으로 전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에클레시아에서 그걸 결정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동성애를 금지하잖아요. 세상이 정한 법에 반대란 말입니다. 이단을 경멸하잖아요. 전도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불법 서적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동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가 이제 불법 서적 읽기랑 같이 되는 거죠. 뭐 때문이에요? 세상의 에클레시아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에 들어와서 판단, 분별, 결정의 기준이 된 겁니다. 세상의 바실레이아는 그 방향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도 어느새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고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이 힘이 들어와서 우리들 마음속을 다 헤집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며칠 동안 만드셨죠? 6일간 만드셨죠.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창조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창조론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진화론이 세상의 에클레시아에서 결정했어요. 세상의 바실레아는 그걸 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바실레아에서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성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감도 가요. 그래서 진화론을 인정해버리면 또 성경하고 부딪히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받아들여요. 이게 오늘날 신학계입니다. 유실론적 진화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만드신다. 그래서 만드시는 그 중간에 진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6일간 창조를 얘기하고 7일째 안식한 것으로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믿었고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적어도 최근에 우리 교단도 그렇게 믿습니다. 한번 우리 교단 내에도 문제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합신의 교수 어떤 분이 유실론적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교단 목사님들이 난리를 부렸어요. 난리를 했어요. 그래서 합신 교수님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막 믿어지고 가치관이 바뀌는 건 이건 겉모양하고 속하고는 다른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 우리 교단은 창조론을 믿고 6일간의 창조, 7일째 안식한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고백이요 보루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도 않고 이 세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도 않고 이 세상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이 세상은 6일간의 창조와 7일째 안식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개혁교회는
6일간의 창조와 7일째 안식을 고백하는 거예요. 구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요즘에 참 많이 이슈가 되는, 그리고 참 논의가 많이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존엄사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존엄사 법이 2년 전에 통과됐고 2년 과정기를 거친 다음에 금년부터는 실행되는 거 아세요? 2년 전에 존엄사 부분이 바로 세상의 에클레시아에서 도장 찍었어요. 그것도 인권과 관련해서 인권 보호예요. 존엄사에 대한 논쟁이 기독교에서는 지금 언급도 안 되고 있어요. 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옳다 그르다 아직까지 얘기할 때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안락사 문제를 생각했었고 존엄사 문제도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그거 세상에서 도장 이미 세상의 에클레시아에서 도장 찍었고 세상의 바실레이아는 그 방향으로 갑니다. 대한민국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속에 있는 성심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것인가, 결정하고 갈 것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 존중과 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고 고백하고 이 성심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이 성심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이 바실레이아, 여기를 유지하고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를 지도하고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후배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유실론적 진화론에 대해서, 존엄사에 관하여서, 동성애에 관하여서, 이단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에 관하여서 물어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마음먹고 있고 뭐라고 말을 하는지.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그거를 하고 하나님의 바실레이아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몸뚱아리만 하나님의 바실레이아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부터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부터 물어봐야 됩니다. 나무는 사람이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그 생명력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을 제거해 주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지를 쳐주는 일을 할 수 있고,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잡초를 뽑아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키워낼 수 없어요. 내가 키워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자녀와 그 믿음의 후배를 맡겨놓고 뭐를 원하시냐 하면은 그 아이들이, 그 믿음의 후배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에서 잘 분별하고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바실레이아에서 보호받으면서 살아가기를 그 원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에 놓여있는 세상의 판단 기준들, 그 돌덩어리들을 걷어내줘야 돼요. 그 잡초를 뽑아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 무성하게 자라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에요. 우리 성심교회의 최선이 그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덩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잡초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무성하게 잘못 뻗어져 나온 그 가지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처 없이 걷어내고 상처 없이 잘라낼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날
기념 감사주일입니다. 이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우리의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의 기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실레이에서 자라게 해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상의 돌덩어리, 세상의 잡초, 세상의 무성한 그러니까 가지들을 걷어내고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그의 일상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에클레시아에서 이런 기준과 이런 현상과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바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사모하게 해줘야 됩니다. 누가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사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를 알려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걸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화되는 그 순간에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반듯하게 교회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에는 그 정치 제도가 공동의회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공동의회가 그렇게 자리를 잡고 귀하지만 공동의회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의회를 선택하고 그것만으로 선택하는 침례교 같은 회중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완벽하지 않더라. 그래서 또 감리교회 같은 감독제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보니까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개선하고 한 교회 정치제도가 장로교회 제도입니다. 그 장로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대중에 의해서 투표되지도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대중이 결정하고, 그러나 교회의 향방과 구체적인 결정들은 또 당회가 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그렇게 심어주는 겁니다. 안전성을 위해서. 그래서 장로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혁교회 중에서 정치 제도까지 개혁되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심교회가 장로교회예요. 그럴 때는 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서 공동의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서 당회가 있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의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당회의 권위도 인정하면서 지도하고 지도받아 가야 돼요. 그러면 당회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우리 성심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를 이룰 것인가, 이것에 굉장히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긴장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을 맡은 담임 목사, 말씀을 맡은 우리 영적 지도자들 아주 긴장해야 돼요. 우리 성심교회가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로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의 역할을 잘하고 기능을 잘해서 역사 속에서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교회, 복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600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600장,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